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밥 먹어야 할 시간인데, 나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이거 휘발유라도 뿌리고 싶은,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안 좋고 화가 났는데, 또 합창단의 아름다운 천불가를 들으면서 많이 참았어요. 잘했죠? 근데 노래 끝나니까 또 화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 총무 스님이 광우 스님 이것도 법문 끝나고 또 재진해야 되니까 20분만 후딱 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법문 빨리 간단하게 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짜증을 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20분 할 거면 뭐하러 불렀냐고 라고 해놓고 빨리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초하루라고 이렇게 불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있는 분들이다? 예, 착할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남들은 이런 일요일 날 또 날씨 덥고 그러면 어디 밖으로 놀러 다니거나 오늘 날씨도 더운데 절에 뭐하러 가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에도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드리고 또 법문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분들이구나,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세요? 예, 어디 갈 데 없어서 온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때리겠네 사람. 아님 말고요. 그래서 우쩍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참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예,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 금강경에서도 이 금강경을 만난 공덕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복을 지어야, 착한 성근이 있어야 이 금강경을 만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련사에서는 항상 금강경 기도를 올리고 있고, 또 이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또 우리 영가천도를 발언하면서 간절하게 또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영가천도할 때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는데, 물론 다른 경을 독송해도 효과는 다 같지만 또 유독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가천도할 때 왜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째가 금강경 자체가 깨달음의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그 영가들에게 금강경 법문을 해주면, 금강경 독송을 해주면 영가들이 그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마음에 환한 깨달음의 빛이 찾아오면서 빨리 천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살아있을 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죽어서 영가가 돼가지고 그거 금강경 읽어주면 알아듣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스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절에도 안 다니고 평생 동안 부처님 가르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그 금강경 들려드리면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이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팔만대장경에 다 정답을 다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는 팔만대장경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뭐 찾아보면 돼요? 팔만대장경 찾아보면 돼요. 근데 언제 찾아 그걸 또?
평생 20년을 읽어야 된다는데.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선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영가인 상태가 되면,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가 상태가 되면 이걸 경에선 중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중음. 그래서 이제 구사론 같은,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음, 우리말로 하면 영가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때보다 8배, 9배 이상 머리가 맑아진대요. 왜냐하면 모의 굴레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는 몸뚱아리,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난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생전보다 머리가 몇 배 좋아진다? 9배, 8배, 9배, 10배 이상 좋아진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못 알아들었던 것도 어느 상태가 되면 더 빨리 알아듣는다? 영가 상태가 되면 더 빨리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영가 상태인 그 중음, 영가인 상태인 그 상황 속에서 영가들에게 금강경 법문을 들려주면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듣는 것보다 더 빨리 흡수하고 더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몇 배 좋아지니까? 9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 잘하고 싶으면 빨리 무슨 상태가 되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하다. 빨리 영가 상태가 되면 불교 공부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훅 가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자체가 깨달음의 법문이기 때문에 영가들에게 그 금강경 독송을 들려주고 금강경 법문을 해주면 빨리 알아듣고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금강경이 깨달음의 경전이기 때문에 공덕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에게 한 구절 한 개송, 4구개라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다른 이에게 연설한다면, 다른 이에게 전해준다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보배를, 보석을 보시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금강경 자체가 그냥 공덕이 어마어마한 공덕경이래요. 그래서 영가들에게 금강경을 독송해주면 그 금강경을 독송한 어마어마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영가가 빨리 천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금강경, 영업록 같은 불교설화에 보면 저승세계,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들이 금강경 독송한 불자를 VVIP 대우를 해준대요. 그게 불교설화에 자세히 나와요. 그것도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승의 왕이 모두 몇 명이 있다고 하죠? 10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왕이 시자가 10십자예요. 무슨 십? 그래서 10분의 저승왕을 시왕이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십왕 해야 돼요. 10십자. 근데 발음이 어때요? 욕 같잖아요. 이런 시방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왕이라고 발음을 보드럽게 한 거예요. 우리 시방 3세 있죠? 시방 3세도 원래 십방이에요. 발음이 아주 그냥 감칠맛이 나네. 이런 십방. 그래서 이제 시방 3세 발음을 완화시킨 거예요. 10분의 왕, 저승왕, 시왕 중에서 5번째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몇 번째 왕? 왜 5번째? 무슨 왕이라고 부른다? 근데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염라대왕이 딱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책을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금강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영가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해주면 어디에서 VVIP 대우를 받는다? 저승에서 VVIP 대우를 받는다. 그게 금강경 영업록 같은 불교설화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또 하던 기도 때려치고 오늘부터 금강경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천수경은 천수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은 거예요. 하지만 금강경에 또 이와 같은 크나큰 그런 가피의 힘이 있어서 영가천도하는데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한다. 그래서 첫째가 깨달음의 경전이다. 깨달음,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라서 영가의 마음을 빨리 깨우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경이다? 공덕경이다.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가들을 위해서 금강경 독송을 해주면 영가들이 그 공덕을 받아서 빨리 천도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느 세상에서 VVIP 대우를 받더라? 정승세계에서 VVIP 대우를 받더라. 그러면 스님 보신 적 있어요? 하면 나도 저승에 가본 적이 없는데 못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가지고 연락을 좀 주세요. 스님 저승 갔더니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간 사람은 VVIP 대우 받아요 라고 연락 좀 주세요. 근데 부탁인데 밤에 연락하지 마세요. 밤에 저승 가가지고 밤에 연락하면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금강경 기도하거나 법화경 기도하거나 연부를 많이 하고 온 불자들을 아주 높이 그렇게 대우한다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할 때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강경은 깨달음의 경전이지만 그 자체가 공덕경이고 또 우리 업장을 빨리 소멸해 준대요. 금강바냐바라밀의 금강에 원래 또 금강저라는 뜻이 있대. 무슨 저? 하늘세계 신, 제석천, 인도신의 인드라신. 이 인드라신의 무기가 금강저래요. 금강저. 쇳덩어리, 황금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금강저인데 이 금강저는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부셔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신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금강저가 있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마치 하늘세계 신, 그 신들의 무기인 금강저가 모든 걸 와장창 부셔버리듯이 우리 업장도 빨리 부셔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라고 또 예전에 큰 스님들이 많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10분 남았다. 우룡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룡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법문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80년대 있었던 일이래요. 1980년대 울산에서 미용실을 하던 젊은 여인이 있었대요. 이 미용실을 하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집이 고향이 경상도 진영이래. 진영 아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진영에 법문하고 왔었는데 그 진영이 고향인데 부모님 살아계시고 오빠, 언니, 남동생 이렇게 가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 부모님, 오빠, 언니, 남동생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숙부가 있었대요. 숙부. 삼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숙부가 항상 그렇게 술에 쩔어 살았대요. 인생을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추석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삼촌한테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올릴 거기 시장 장 좀 봐와라 라고 시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삼촌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시장에 간 애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 동생이 길에서 쓰러졌는데 빨리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술에 쩔어가지고 길에 쓰러져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숨이 끊겼더래요. 그러니까 또 장에 간 김에 돈도 있겠다. 술 진탕 먹고 오는 길에 길에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데
호흡하고 맥박은 멈췄는데 가슴은 좀 따뜻하더래요. 근데 저도 책을 보고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명절 전에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명절 동안은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시체를, 송장을 집에 두지 않고 바로 산에다 묻어버린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책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추석이 그냥 코앞이라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산에다 그냥 묻어버렸대요. 산에다 물어봤는데 아이고 사단이 난 거예요. 꿈에서 죽은 삼촌이 가족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죽지도 않았는데 왜 묻었냐, 나 죽지도 않았는데 왜 묻었냐 하고 꿈에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위에 언니가 있었다고 했죠. 울산에서 미용실 하던 그 아가씨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시집갔던 언니가 갑자기 정신이 기억상실증에 치매같이 정신이 이상 상태가 와가지고 친정으로 오게 됐고, 밑에 군대를 제대했던 남동생이 갑자기 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뭐 행패를 부리고 칼이고 낫을 들고 가족들 죽여버리겠다고 막 정신 이상을 막 정신분열 상태가 되더래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죽은 그 영가가, 삼촌 영가가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나 보다, 이거 귀신 들렸나 보다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했는데,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까지 했대요. 굿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불자님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안이 우환이 생겨가지고 구슬하면 집안이 더 작살난대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냥 이쯤 되면 예 해줄 수도 있는데 무슨 강아지 쳐다보듯이 그냥. 예. 그래서 구슬하면 오히려 집안이 더 작살이 난대요. 저 그런 불자님들 많이 봤어요.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타살굿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구슬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박살나요. 여러분, 피 뿌리고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구슬하면 착한 신이 오겠어요? 악한 신이 오겠어요? 다 알잖아요. 당연히 피냄새 맡고 살아있는 짐승 죽여가지고 구슬하는데 착한 신들은 진저리 치면서 떠나가요. 피를 좋아하고 살생을 좋아하는 악한 귀신들이 그 굿자리에 오는데 당연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 친한 신도분도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니까 타살 굿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런 짓 안 저지르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돈 많은 부자였는데 집안이 완전히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업을 많이 지었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 하면서 업장소멸, 업보참회 하시는 그 불자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도분들은 아무도 그럴 분 없을 것 같지만 행여라도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제사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알겠죠? 예,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속으로 어떡하냐, 나 며칠 후에 소 잡기로 했는데 뭐 이래버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요 미용실 보살님이 우롱스님을 찾아갔대요. 우롱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의 집안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은 그 삼촌 영가가 악귀가 돼서, 원귀가 돼서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같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집안의 업보가 두꺼워가지고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금강경. 무슨 경?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면서 읽어야 효과가 더 크니까 한글 금강경. 여러분, 한문으로 읽는 거랑 한글로 읽는 거랑 시간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그렇죠? 여시야마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여 대비구존 뭐 이런 식으로 쭉 읽는 거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고 기수고 뭐 이렇게 2배 이상이 걸려요. 한글 금강경으로 매일 21번씩 읽어라. 몇 번씩? 21독을 해라. 그걸 100일 동안 해라. 며칠 동안? 한글 금강경으로 21독씩 며칠을 해라? 그 정도는 해야 어업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금강경 몇 번 읽어요? 3번? 에게? 한 번? 에게? 라고 하기에는 한 번이라도 읽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예, 진심이에요. 한 번이라도 읽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3번 읽으면 더 대단하고 7번 외우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 지독한 업보, 집안의 그 지독한 업장을 확 바꾸려면 몇 번은 기도해야 된다? 예, 우룡 스님이 딱 보면서 한글 금강경 하루에 21독씩 100일 동안 기도해라. 할 수 있겠냐? 미용실하면서 할 수 있겠냐? 그럼 이래나 저래나 죽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잠을 싹 줄여서 하루에 막 3-4시간 겨우 자면서 손님이 없으면 막 금강경 읽다가 손님 오면 일하다가 또 시간 날 때마다 금강경 읽으면서 100일 동안 하루에 21독씩 한글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내 업장, 내 업보를 확 바꾸려면 정말 내 밑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완전히 새겨질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기도한다고 이 업이 쉽게 안 바뀌어요. 동감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터졌는데 이때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도하다가 오만 힘들고 괴로운 일이 터질 때, 그때가 아이고 내 업장이 소멸하는 때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기도하면서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할 얘기는 많지만 참을게요. 그래서 이제 딱 결론만 말하면 매일 한글 금강경 21독씩 100일 기도를 끝마치고 난 뒤에 정신 이상이 온 언니도 정신 분열이 온 막내 남동생도 싹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싹 다 정상으로. 예. 우령 큰 스님 법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우령 스님 같이 평생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신 분이 우리 불자들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더 열심히 해라?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금강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만난 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통일교도 월미수 리포트